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누릴 새 생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굉장히 욕을 합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죠. 사실 불신자들은 성당도 욕하고 절도 욕하고 다 욕합니다. 하지만 유독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욕들을 하죠.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그만큼 사실 애정이 없으면은 관심조차 안 가지게 되잖아요. 안티팬도 팬이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만큼 교회에게 자신들도 모르게 그 영적인 부분이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요. 근데 그 부분을 교회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마땅히 세상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행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선한 일이 있다는 거죠. 결국 교회의 최종 목적은 주님이 예정하신 그 잃어버린 그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주의 성도들이 그 불신자와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물론 중보자는 그리스도고요. 그러나 우리를 이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의 삶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복음 안에 있으면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죠. 근데 결국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지만은 이 말씀 성경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성도가 누릴 삶의 축복이, 그 열매들이 너무나도 세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특별히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 속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앞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또한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된 남은 자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떠한 삶이 시작되어지는지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릴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릴 그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거죠.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1절을 많이 인용하죠. 그렇게도 인용할 수 있지만은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너희 모물이라는 것은요, 영육간의 모든 것,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말하고요. 그 예배라는 라트레이아 헬라어는요, 무슨 뜻이냐? 바로 의식적인 예배와는 이제 구별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도 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거룩한 예배라나 함은,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예배라 함은 영적 예배, 곧 우리가 모든 전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주님을 섬기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결국은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것이요, 교회가 결국 성도잖아요. 성도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일생을 통해서 결국은 이 복음의 그 은혜가 없는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결국 성도의 삶이란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섬긴다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 힘과 그 은혜가 바로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지금 어떤데요? 육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거기 가운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 그리고 결국은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뭐예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어찌 이 세대를 본받아서 육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잠시 속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삶 가운데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과거에는요, 육에 속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1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그랬어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것에 이기시고 사단의 것에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는 거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마땅히 행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일이 뭔데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결국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누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된 인생이기 때문에 삶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일생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모든 축복을 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누릴 성도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최고의 직분이 뭐냐?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뜻 자체가 세상에서 구별하셨다는 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드려야 되냐?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뭐 교회 연합체도 보면은 무슨 한기총이다, 한교원이다,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왜냐하면 분열되어 있으니까. 교단도 너무나 많고요. 또 교회들끼리도 서로 네 교회 내 교회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요. 정말로 오늘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서로 믿음을 서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그 시간표대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도를 서로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 똑같은 포럼을 하고 똑같은 간증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노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생략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6절로 8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이제 고린도 전서도 봤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예언하는 은사도 주고요, 무슨 은사도 주고요, 무슨 은사도 주시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에 사용했나요?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 은사를. 내가 이만큼 이런 좋은 은사 받는데 너 못 받았잖아.
그 뭔가 자신을 높이는, 자신은 특별하다는, 그것도 받지 못한 자들을 오히려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 협력해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지체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협력해서 겸손함으로 그 연약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인데요. 그것을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은사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6절에 보니까 예언도 나오고요, 섬기는 일도, 그것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안 누려지면요, 교회만큼 또 힘든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모이기 싫어도 모여야 되고 보기 싫어도 계속 봐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누려지면은 어디보다 더 좋은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도가 하는 모든 이들이요, 9절로 13절에 보니까 무엇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이 너무 좋아서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로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렇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당연한 거죠. 사랑하니 당연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 소망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기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섬기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가 누렸던 축복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세상에서 나가기 이전에 정말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핍박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하고 많은 차별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도 당했지만은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참된 교회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14절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체질상 우리에게 각자 기준이 있고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성격, 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져요. 그렇죠? 내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면은 이것이 정말로 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제 원수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9절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렇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난방과 그런 거를 위해서 불을 계속 24시간 피워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숯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 그 사람에게 이 숯불을 가져다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뭔가 편의를 제공하고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인식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원수를 갚지 않고 정말 그들을 이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부름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은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악을 이기면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오히려 진다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을 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축복이 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업의 현장과 우리가 속한 가정의 현장과 가문의 현장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일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가 삶 가운데 정말 누려져서 정말로 우리의 전 일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없는 자들을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삶 속에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